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언약들과 많은 사람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이제 언약들과 인물들은 그 사람 자체의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오늘 살펴볼 모세도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인물의 예표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구약 때에 예수님을 갑자기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징조와 인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모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 뜻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탄생은 곧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당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태어날 때 많은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많은 아기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24절에 라마에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그 아기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부모님 마리아와 또 그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서 겨우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또 대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또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또 이스라엘의 목자로 구원자로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오기 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배경과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할 때 배경과 비슷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배경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형편을 알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들을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들을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 속에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따라 애굽을 내려왔던 그의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번성하게 돼서 약 250만으로 그렇게 번성을 했는데 요셉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애굽 왕들은 요셉을 아주 선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선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15대, 16대 왕조였던 힉속스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조는 셈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누가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요셉도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이제 같은 족속으로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이 모든 왕들도 이제 선대를 했죠.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이 했던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싫어하는 그러한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17대 왕 이제 카모세라고 하는 그 왕 때부터 이제 노아의 첫째 아들 셈족이 다스렸던 그 애굽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족이 창궐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함족이 이제 서서히 번창하고 18대에 와서 결국 이 함족이 셈족의 힉소스 왕조로 몰아내고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대 왕조인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왕은 결국 이제 이 셈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비돔과 라암색 국고성을 짓게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벽돌을 짓고 농사를 짓고 벽돌을 찍는데 이제 아무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주워서 지푸라기 같은 거 주워서 그렇게 막 찍으라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노동과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애굽 왕들이 학대하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기 때문에 25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구로 번성하다 보니까 이 셈족이 커지면 다시 이제 그 함족을 다시 이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구를 이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된 그러한 이제 노동을 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식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노동으로 괴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 구원자를 준비시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로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비슷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또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결국 이 백성들을 결국 이제 고통을 주는 학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그들은 수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얼마나 또 이 생활 가운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또 더구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교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마음속에 이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 없어도 나는 넉넉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대림절 기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탄절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선물 나누고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그러한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이 바로는 이제 셈족의 인구가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이 산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아 학살 정책을 폈는데 여자들은 나중에 커서 자기 민족의 아기를 낳으면 이제 자기 민족들이 번성하니까 여자들은 살려두고 그 아들들은 다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고난당한 것뿐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자식이 죽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애굽을 나올 때 도와주는 산파들은 약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산파들을 교육해서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 왕 무소불위의 그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 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칼이, 권력의 칼이 무섭기는 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부정적으로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리를 거스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 권력에게 자꾸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협박과 또 실패와 또 물질과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유럽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유럽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은 그 역사가 있어요. 그때 이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흑사병이 왔는데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000명은 죽을 거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5,000명뿐 아니라 수만 명이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흑사병으로 인해서 5,000명만 죽는다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5,000명만 데리고 갔다. 나머지는 다 자기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죽음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과 권력과 질병과 이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두려움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이 나를 점검하게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는 그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선택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과 물질과 또 세상 어떤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의 권리가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파들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산파들은 이 바로왕이 어찌하여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산파들이 가기 전에 아들을 쑥쑥 잘 낳기 때문에 이 죽임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고통스러웠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 번성하고 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강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만족을 얻게 되고 필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경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 중에 가장 그러한 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 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산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세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과 힘과 물질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집이 흥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새로운 시대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육신이 번성할지는 몰라도 그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폭정을 그만둬서 자기 백성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폭정에 맹종해서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를 다 정리하고 새로운 율법 시대로 그렇게 시대를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 속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날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에 보면 84세에 되는 그 안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수용하고 말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르짖을 때에 이 대림절기관, 이 성탄은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올해도 여전히 성탄절을 또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성탄절 선물 주고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즐기면서 서로 기념하면서 끼리끼리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누구 생일인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 의미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성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가난하고 이 비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축복과 구원이 체험되어지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구원을 바라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